바로 이 교회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내 신앙에 모교회로 온 것 같다. 분위기도 그렇고 따뜻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재직들은 이 교회를 정말 중심적으로 이끌고 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았던 대로 저는 브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로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작년에 바뀌었는데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되네요.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장을 맡아서 섬겼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섬긴 지는 올해 23년째 섬기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지온 플라스틱이라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늘 가족을 소개하거든요. 아들 며느리가 있고요. 이제 첫돌이 된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제 신앙의 모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아마 성공회 하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시청 앞에서 옆에 바라다 보면 덕수궁 쪽으로 바라다 보면 교회가 참 예쁜 건물이 있죠. 그 앞에 예전에 있었던 그 건물은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아예 헐려가지고 시청에서도 그냥 바로 바라보일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이 마음 가운데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는 것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신 것이 1896년도에 14살 때 예수를 영접하셨고요. 그 이후에 집안 식구들, 그래서 늘 결혼할 때 저도 물론 저기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장례식 때 친인척들의 모든 행사들은 바로 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부모님이 시청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저 교회 지하에 낙골당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저 교회에 계십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고요. 중고등부 다닐 때까지 그리고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년회장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청년원 회장을 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일들 중에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커플이 있었는데 양친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을 좀 준비해서 시키면 안 되겠느냐. 어떤 친구는 대우에 다니는 친구가 설악파크 호텔이 대우 계열이라고 해서 거기서 숙박권을 얻어다 주고,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 표를 끊어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되니까 국수는 우리가 끓이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회를 맡아서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기사가 마침 그때 막 그만둬가지고 제가 본고차 몰겠다고. 근데 기사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차 한 대가 돌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때서부터 제 차는 봉고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 드리기 전에 학생들 태우러 한 바퀴 돌고 아이들 가득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가대장을 맡아서 섬겼던 일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PPT 자료는 제가 오래전 거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교회에 썼던 글들, 신문에 썼던 글들이 있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 은혜의 풍성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칭은 호칭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성공에는 신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고 장로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기보다는 지적하고 야단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성가대의 지휘자가 국립국가원 단원이었는데 대금을 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국악으로 찬양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좋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이 너무 부족하니까 국립국악원에서 몇 명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저는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국악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한테 헛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경망스럽게. 그리고 교회가 아주 조용한 교회이다 보니까 통성기도 하다가 야단을 맞은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더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교회가 가깝지 않고 멀리 있다 보니까, 또 뭐 그 당시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날에는 아이들도 같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차원 여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신앙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을까? 10년을 다닌 성도도 20년을 다닌 성도도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다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퍼줄 것도 있을 텐데,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계속 퍼내기만 하니까 내가 메말라가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LA로 이민을 갔다면 이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저도 뭔가 배울 수 있고 유학을 떠난다 생각하고 좀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저희 집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마치 호적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100년이 넘게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교회를 네 놈이 교회를 버리고서 어디로 갔냐,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뭉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그 만남의 잔치에 실주과정을 마치고 나서 지금은 소천하셨죠. 하영교 목사님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저희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23년 전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앙유학을 떠나온 다음에 정말 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이셨는데, 떠나올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빨리 교육받고 본교회 가서 섬기라고. 우리 오늘이 교회는 7년 된 사람 가라고 얘기하는 교회니까 오고 가는 거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배웠으면 가서 섬겨야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도착하자마자 교회에서 내가 여기 배우러 왔으니까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내가 정말 다 배워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한 것은 프로그램 중에 3번째 제가 하게 됐습니다. 1997년도에. 그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성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서 받았던 그 은혜보다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봉사자로 다음 기회에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갔죠. 아버지 학교는 매주 토요일 날 5주 동안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는 5주 플러스 한두 번 정도 더 기도 모임 이렇게 시작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15번입니다. 시작 전 4주 내지 5주 전에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아버지 학교 하는 기간 동안에 5주 동안에 아버지 학교 나가서 같이 섬기고요. 또 아버지 학교가 매주 토요일 날 열리니까 그 중간 사이사이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다시 모여가지고 그때 또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1주차를 돌아보고 2주차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학교를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기도 모임을 갖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단식 겸 결단식으로 같이 모이게 되고요. 저는 그 다음 기회 지원자가 그 당시에는 120명이었었는데 120명의 지원자의 명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120명의 출신 교회가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57개 교회가 모였어요. 아니, 어느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57개 교회를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 종교가 불교라고 적어놓은 사람, 심지어는 증산도라고 적혀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번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보통 적게는 10%에서 15% 정도의 넌크리스찬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모교회인 성공회에 있을 때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다 합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우리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학교는 그런 주장도 하지 않는 상태로 이미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훗날,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장로 칼럼에서 썼던 겁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주제로 썼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미 그 당시에 만여 명이 넘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몇 분이서 교회에서 아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인 하영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자네들만 밥을 먹어? 나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 그냥 합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저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42살까지 성공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은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과 생각으로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도 내가 해왔던 생각대로 끌고 나가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내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가 일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라운드에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라운드에 선수로 뛰는 순간에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버렸어요. 그라운드의 선수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은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코치와 감독의 역할을 맡아줘야 된다.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아버지 학교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주는데, 만약에 목회자들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아버지 학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해외 교포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해서 어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가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평신도들은 이해관계가 없죠. 우리가 좋은 아버지 되다는데 교단과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 희생과 헌신만 강요한다면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게 맨 땅에 헤딩하는 목사들을 만들지 마라.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다른 교회를 섬기라고 만들어 준 거지, 우리 교회가 교회 내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 준 거 아니다. 내가 7년 된 교회는 떠나가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도우려고 하지 마요. 대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큐티일 수도 있고 1대1일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되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게 아버지 학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훨씬 교회에서는 많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왜 힘이 없습니까? 남자들이 중심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아버지 학교가 그들의 마음을 불을 질러 봐라. 그러면 교회는 일어서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300명의 청년을 다른 교회로 통째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시고 신청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도 계셨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 편의 영상을 보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2017년도 3년 전이네요. 아버지 학교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영상을 찍었던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잘 견뎌볼게요. 잘 노력할게요. 잘 최선을 다하려고 당신의 남편이고 싶어요. 사소하게 사랑 표현도 되게 원래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되게 남같이 그렇게 지내왔었었는데 사랑 표현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뻘쭘하더라고요. 늦잠 자고 막 얼굴 붓고 막 그렇게 막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막 사랑스럽다고 막 아버지 학교는 희망입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웠을 때 자녀가 배웠고 아내가 치료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고 한국에서 시작된 아버지 학교는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66개국에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비전은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학교의 불씨가 타오르게 합니다. 아버지 학교는 이 시대의 힘이요,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함께 갑시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요. 평신도들이. 나는 아버지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 서야 합니다. 밖에서 많은 것을 노닥거리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좋은 아버지 되겠다. 사랑한다 예쁘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빠 힘내세요. 예. PPT를 다음으로 그냥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동안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예. 아버지 학교의 그 주제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고, 우리가 늘 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를 같이 외칩니다. 사실 아버지 학교에 처음 오셔가지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 외치면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가 정말 기적과 같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66개국에서 열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아버지 학교가 열린 게 한 8,200개 정도가 열렸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이 38만 7천 명이고요. 72개국, 전 세계 한 280여 지역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립니다. 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렇게 뻗쳐나갈 수가 있었던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버지를 학교를 하면서 그 불씨가 마음에 닿는 거예요. 아, 우리 옆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학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약에 이곳 대중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우리 회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 아버지 학교.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죠. 근데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하려면은 종교색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 저희도 많이 고민이 있어요. 종교색채 빼드리고서 열린 아버지 학교를 할 수 있어요. 이곳에 예전에 원지룡 씨가 지금 제주도지사를 맡고 계신 그분이 그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하시고 그 다음 필수에 와서 봉사하셨어요. 저는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강서구청의 구청장님이 아버지 학교를 하시고 아 내가 구청에서 해보면 좋겠다. 구청 감당해서 열린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외로 현지인에게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재직들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와 24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을 60분씩 곱하니까 1440분이 나옵니다. 1440분의 10%를 빼보니까 144분이 나옵니다. 144분은 2시간하고 24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24분의 표현을 2와 2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루에 2시간 24분을 내가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봉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봉사라고 써 있질 않고 섬김이라고 써 있다. 근데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다릅니다. 봉사는 내가 남는 시간을 귀한 데 쓰이는 것이 봉사입니다. 근데 헌신은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저는 봉사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자의 신앙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예쁜 조화들도 많이 있죠. 여기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화고요. 하나는 실지 심어진 뿌리가 박혀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밝은 햇볕이 쨍쨍 쏟아지고 있는 좋은 날씨에는 생화보다도 조화가 어쩌면 더 멋지고 시들지 않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때에 따라서 왜 비바람이 안 몰아치겠습니까?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은 조화는 바람에 날리고 씻겨지면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비바람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더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자의 신앙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4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함의 법칙, 두 번째는 빼기의 법칙, 마이너스의 법칙, 세 번째는 곱함의 법칙, 네 번째는 나눔의 법칙으로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함의 법칙입니다. 여기도 아마 해외로도 국내로도 지역교회, 농어촌교회로다가 봉사를 나가실 경우가, 헌신을 나가실 경우, 아울리치를 나가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학교도 내 교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나갈 때 팀을 꾸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거든요. 10사람이 모이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10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보면은 모두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조장도 있어야죠. 진행자도 필요하죠. 또 마이크도 세팅해야 되죠. 무대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모든 부분들 중에서 사실 지금은 걱정을 안 해요. 왜? 어떤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모여졌던 간에 그 은사를 더해 놓으면은 못 해낼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함의 법칙은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다 더해라는 거죠. 제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한 6만에서 6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교회가요 좋은 일만 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그리운 것이 적은 숫자에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교회를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곡공동체 소속인데 강남구에 있는 도곡동, 대치동, 수서동 이쪽이 제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섬기던 그 공동체죠. 예배는 그냥 교회에 와서 같이 드리더라도 공동체는 공동체의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의 숫자가 한 85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소망 다락방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22개의 이렇게 여기 구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신 목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한 다락방이 보통 6개 내지 8개 정도의 그 목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도 하지만 교회에서 맡겨진 선교위원회 일도 하면서 또 새벽 예배 담당 장로를 하면서 소망다락방 담당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47가정입니다. 성인들 숫자만 44분입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숨어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데 정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도 카톡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으면 카톡에 이렇게 보면 본인들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끔 뜨잖아요. 부부가 의사분이신데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유 저는 부역장 못 맞습니다. 저는 순장 못 맞습니다. 아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최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집안일 신고하시잖아요. 이번 우리 소망다락방 연합예배 때 특수한 한번 또 아울리치를 가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서 그 열정을 드셔야 돼요. 그거를 끄집어내드리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렵게 바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봉사자로 다 나섰는데 회사 일 때문에 그런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야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차라리 맞추는 거지. 안 해는 거지. 교회는 어떤 부분도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죠. 20%가 80%를 이끌고 나갑니다. 우리는 젖은 낙엽을 모아가지고 불을 지피려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다가 지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준다라고 느꼈을 때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임직자들이 그래서 재직들의 서로의 협력이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 보십시오. 젖은 낙엽만 갖다가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안 붙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는 젖은 낙엽을 집어넣더라도 그대로 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함의 원리입니다. 은사가 모이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은사를 하나로 모으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손해본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잡초, 피를 뽑아주는 일들, 풍성한 가지를 막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일들, 조각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주는 일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선한 뜻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보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명설교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탁월한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설교 그 원문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들이 빼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초보자거나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꾸 붙일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뭐 더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더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교회에 어머니 40대 남정도의 임원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은데 꼭 교회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우리
사남성교회에서 신청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안 될 일이야 없죠.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주체가 되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애를 한번 통과하려면요, 정말 우리 한 세대는 지도가. 이분도 그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신 분인데, 뭐 교회가 1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당회에 같이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잘 떠받들어 모셔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데, 어쩌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에 반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자네 누구의 아들이야?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진다. 그리고 왕고하셨던 장로님들을 누가 설득했느냐?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들이 다 설득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설득했어요. 저는 이런 거와 같이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거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한국의 기둥 같은 교회들, 우리 6.25 전쟁 때, 정말 일제시대 때 한국의 교회를 이끌었던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 현재도 한국의 교회들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30년 주기가 되는 사이에 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부흥의 휴업이 있다. 이유는 같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는데, 이 주기가 항상 부닥쳐지는 것이 30년이에요. 30년이 되는 순간에 그건 30년은 한 세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대중교회도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전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터줏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정말 조심해요. 이때 정말 우리 교회가 빼야 될 일, 받아들여야 될 일, 정말 좋은 전통이라면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넘겨드릴 것이라면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곱함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곱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하기는, 빼기는 왜 일상적입니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4 더하기 4, 8 더하기 8, 16. 한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2는 4, 4, 4, 16. 16 곱하기 16. 안 보잖아요. 64 곱하기 64. 안 보지 않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곱함의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아까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이 아버지 학교가 구청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서 아버지 학교를 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해외의 현지인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 시작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학교 일반 교회에서 열리는 데에 크리스찬이 와서 참석을 했다가 야 이거 우리 부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야 이건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발전이 됐는가? 지휘관이 누굽니까? 연대장 대지사. 육군본부에서 대대장 지휘관리 과정의 그 속에 아버지 학교가 필수였어요.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아버지 학교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성국 장로님이고요. 그 옆에 김용우 장로님이라고 육군 전목총장 그리고 작년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요 바로 강 건너 부사단장으로 계실 때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부대 사병들은 얘기하러 갔고 그리고 결혼한 모든 장교들이라든가 부사관들 아버지 학교 다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구사단에 근무하는 시간은 18개월밖에 안 돼요. 다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니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버지 학교 단체에서 어떻게 한 부대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단장한테 주어지는 항공기가 조금 있습니다. 저 딴 데 안 쓰고 그거 다 드릴 테니까 되시는 만큼 해주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군인도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는 면회 가서 잠깐 만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때에 따라서 타고 가서 5분, 10분 면회하는데 아버지 학교 5시간을 몸을 부닥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하고 만났던 그 교도관 생활 그 당시에 20년 하셨던 분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교도관인데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교화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 교도관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얘기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미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위험스럽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집중. 아내가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 일을 하다가 옷을 벗게 되면 넌 네 아파트를 자신 있어. 그럼 해봅시다. 지금은 재소자들의 그 인성교육의 필수 시간이에요. 형량에 따라 가지고 한 달 교육, 3개월 교육 이 교육이 나눠지는데 거기에도 인성교육 속에 아버지 학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파도를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도 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원리입니다. 감동과 축복은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고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고 바로 이것이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언제 가장 따뜻하다라고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하는데 교회만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어려운 점을 보여주면서 보듬어줄 때 과연 교회구나, 과연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너무나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술을 연구하고 교회의 시작을 자기 집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개척이라는 개념도 없을 당시였죠. 오는 사람들이 20리길, 40리길을 걸어와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3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돈이 있었던 분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가 되면 설득하고 당신네 집에서 시작하죠. 초등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중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진학률이 1%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큰
교회지를 나가야 있을 겁니다. 40리 길을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한테 걸어가서 중학교를 가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동네 사람들께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당도 우리가 왜 일제한테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고등국민학교였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들이 길거리를 전쟁합니다. 모두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때 또 났습니다. 이거를 교회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주로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니까 그래도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목공기술을 가르친 것이 어쩌면은 처음 기술학교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신앙을 전해주신 제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가.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몇 명이 글씨는 대충 읽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문해자의 숫자가 정말 10억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평상시의 지혜를 공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재능 기부에 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 다수의 분들이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교는 그냥 주어지는 거죠.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든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밥의 그림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를 빼서 맛을 보십시오. 밥만 먹으면 밥맛이 날 것이고 또 오이를 빼면 오이맛만 날 것이고 당근을 빼면 당근맛만 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 정말 맛있는 김밥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은사가 함께 모아지고 더해지고 또 불필요한 것은 빼고 나누고 해줬을 때 기적과 같은 대중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중교회 재직헌신 예배에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헌신의 사명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